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어떠한 컨셉, 새로운 주제, 어떠한 민족적인 연약함 혹은 약점들을 타파하자,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경험하는 뭐 어떤 그러한 주제들, 좀 몇 가지들을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제사 및 추도 예배,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여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질병입니다. 오늘날보다 어떤 신관, 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을 신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관이나 영적인 것을 더 중시한 고대 사회에서 아무리 이방 나라라 하더라도 문둥병에 대해서는 분명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병들과는 달리 문둥병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심지어 이방 국가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핸디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핸디캡을 갖고서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된 인물이라면 나아만의 캐릭터는 아마 한 캐릭터 했을 거라 봐도 무방하죠. 언젠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제가 만났었던 분의 남편이 1급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수백억대 부동산 자산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자산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는 다니지만 자아가 얼마나 세고 강한지 모릅니다.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집니다. 남편이 너무 밉다 보니까 자녀들 유학을 핑계로 애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뭐 외국에 떠나긴 했지만은 뭐 이제 그게 무슨 뭐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외국으로 애들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거기서 일종의 무슨 시위 같은 걸 하는데 뭐 일종의 그냥 약간의 무슨 시위 비슷한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튼 일반인이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 게 쉬울까요? 헌데 이분의 남편은 보청기를 끼고 다녀야 할 정도의 청각장애를 가지고서도 저런 위치까지 갑니다.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조언을 해줄 정도의 인물이 되어서 국토부에 자문도 해주고 청와대에 불려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아만 장군도 그랬겠다 싶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평생 핸디캡이 씻은 듯이 나으니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신이라는 믿음에서 배신을 하거나 믿음을 저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믿음이 들어간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더 건강하고 촘촘하고 단단하게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질이나 성격이 강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고만 반드시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캐릭터가 강해도 초신자는 초신자라는 거죠. 네,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캐릭터가 강해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그 경험했던 체험이나 기적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이 되고 잊혀지게 되고, 그 초신자의 믿음이 그냥 없어지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세고 연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냐 안 자라나냐의 문제이죠. 성격이 강해도 초신자는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은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등등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이제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내 주인께서 그죠? 거기 나오죠. 이제 잠깐만요. 이게 보면은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여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나라의 군주는 나아만을 굉장히 신임하고 신뢰했는가 봅니다. 신당에 그를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 의식에 참여할 때 몸을 굽히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죠? 나아만 장군이 그런 용서를 구하죠.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어떠한 계기로 인해 예수님만이 진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순간에 그런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뼛속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아군이 단 한 명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명절 때나 제사 때 이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죽은 사진 앞에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절할 것을 강요받으면 아주 괴롭습니다. 진짜 나아만 장군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절할 것을 거부라도 하면 집안에서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막 진짜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명절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하나님 붙들고 또 제 실방에까지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단하다라는 걸 넘어서서 진짜 말 그대로 존경심. 이건 좀 굉장한 거죠. 존경심이 올라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인물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멋모르고 절도 하고 제사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험하는 어떤 찝찝함, 그리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 자라고 나면 제사 음식 준비는 돕더라도 난 절은 이제부터 안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온갖 조리돌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모님 두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사를, 이 추도 예배, 여러분 추도 예배란 말 들어보셨죠? 제사를 갖다가 이제 추도 예배로 전환을 한 거예요. 추도 예배로 전환을 하셔서 초중고등학교 때 집안분들 모시고 제사 의식을 갖추고 상 차린 것은 기억이 나지만 죽은 분 사진 앞에서 엎드려 절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의 마음속으로도 왜 어르신분들 얼굴이 하나같이 어둡고 사는 게 저럴까라는 궁금증은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이 시커매요. 근데 그 시커먼 게 단순히 고생을 하고 떼양볕에서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그을러지고 시커먼 이런 기분이 아니라 그냥 뭔가 어두운 거죠. 어린 때도 제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파악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보니 이 추도 예배라는 말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만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에요. 솔직히 엄밀하게
이런 추도 예배라고 이름을 지어버리게 되면은 이 추도 예배의 중심은 죽은 자 혹은 사람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추도 예배라고 명명하는 순간에 주체는 하나님에서 일로 이동합니다.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내놓고 나니까 죽은 사람 사진 앞에서 절을 안 하는 것만 가지고 괜찮은 게 아니라 추도 예배라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시간 방송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믿음의 1세대 분들이 제법 계시고 문화적 유산에서 비롯된 이 관습과 제사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명절 때만 되면 뭐 명절날 이제 전날과 전후날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잘못된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도 양적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 같으나 질적으로, 내적으로 연결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차례를 지내는 거나 이 유교 문화, 제사에 있어서 교회들이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회를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갈등들이나 차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모님에게 그래도 믿음이 들어갔기에 추도 예배로 전환을 했기에 죽은 분들 사진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은 나라고 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둘러싼 재반 환경은 1도 바뀌지 않았는데 대학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답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영적 전쟁을 집안에서 온팡지게 하다가 이런저런 데가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힘도 없고 기술력도 없던 때에 자동차 시장이 개방돼서 외국의 유수 자동차 회사들이 들이닥쳤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시장은 다 외국에게 내주지 않았을까요?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내주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교적 문화, 제사의식이 확고한 상황에서 남한 예수를 막 믿고 난 시점에 난 앞으로 절 안 하겠다, 제사의식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선언이라도 했다가 가족들, 집안 어른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제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살벌하게 경험해 본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러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울까 싶은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저러한 상황일수록 당분간은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힘을 키우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힘과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출 때까지 정부에서 외국 업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시장 진입을 허락해주지 않듯이 말이죠. 개방을 안 하는 것이죠. 제가 받았던 이메일 상담 사례에서요.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을 아주 세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기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메일 상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정확한 디테일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사연을 읽으면서 와,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지금이 어떤 때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뼛속 깊이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아버렸다는 것이 참 놀랍죠. 체험이 너무 세고 강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했더니 부모님께서 그 분을 법당으로 끌고 가서 중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합니다. 메일이 왔던 시점이 법당에 강제로 몇 번 끌려갔었던 시점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중에 당신은 한국에서 살지만 본인을 북한 지하교회 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상당히 당분간 오랫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큰 명절이 도래할 때마다 큰 명절 전후로 치르는 스트레스와 영적 전쟁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들이 터지게 하셔서 예정되었던 제사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집안 내에서 절과 제사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어른분들이 제사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를 안 올 리가 없는데 못 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못 온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발목을 아주 그냥 묶어 놓으신 거죠. 이러한 식으로 제사를 넘기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될 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난 제사에 참여 안 한다. 절은 절대로 안 할 거다. 라고 선포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제 조리돌림이 시작이 되죠. 뭐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여러 갈굼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뭐 남편이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에 샌드위치 같이 껴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는 영적 맷집이 생겼음을 느낍니다. 그전보다도 견딜만하고 견딜만한 것을 넘어서서 해볼만하다는 생각으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정신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추도 예배를 말씀드렸죠. 이거는 명칭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뭐 장례 예배 혹은 입관 예배입니다. 저는 이 명칭 자체를 뭐 천국 입성 예배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 복장은 밝은 옷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오면은 아예 입장을 출입을 안 시켜버리는 뭐 그러한 식으로 천국 입성 예배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은 사람으로서 뭐 어떤 슬픔과 상실감에 울 수는 있지만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입성하신 날은 슬프고 어둡고 우중충하고 경직된 날이 아니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천국 입성 예배에 식순을 짜면 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는 순서를 넣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 목회를 하게 될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일단 없애버리고 싶은 두 가지는요 분명합니다. 저는 첫 번째가 부엌이에요. 부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종류의 예배. 추도, 장례, 입관 예배 뭐 이런 거 없애버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구절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다뤄본 이런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실방 때 채팅창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거듭나셔서 집안의 제사를 다 폐지시키시고 영적 기류까지 온전히 뒤집어 엎으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깐 이제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초신자 어떤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러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점차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시점에 가가지고는 군대 장관을 사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다가 이제 뭐 직위 해제를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본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문득 이제 본문 구절을 나아만의 어떤 그 대목을 꼽으면서 그 이후에 나아만이라는 인물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까? 아니면 그 연약한 믿음이 성장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그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러한 어떠한 환경에 있는 분들,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명절, 설날, 추석 같은데 온갖 그 명절 스트레스, 특별히 남한 집안에서 신앙이 있고 하면은 제사가 벌어질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기도를 하셔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의 제사까지도 다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 이르실 수 있는 영적 맷집과 영적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러한 환경에서 믿음 지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굉장히 발목을 잡았던 치명적인 핸디캡이었던 문둥병이 낫고 보니 다른 신들은 다 가짜구나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궁금합니다. 자신의 주군이 림몬 성전, 림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곳에 들어가 제사 의식에 참여를 할 때 양심의 꺼리낌과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을 느꼈기에 아마 이러한 환경, 제사의 환경에 처하시는 분들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함과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여러 복잡한 감정 가운데서 그러한 날들을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단단해지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넘치는 기도로 말미암아 희한하게 제사가 연기되거나 캔슬되거나 분명히 와야 될 사람이, 오고도 남을 사람이 발목이 묶여서 그러한 자리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절을 시키거나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환경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러한 환경까지도 역으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상황을 역전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게 하셔서 집안 가운데, 가문 가운데 흘러내려왔던 유교의 문화, 제사의 문화를 다 폐지시키고도 남는, 영적 기류를 뒤엎어버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